9월 11일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길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 안에 있는 새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태도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되었는데 그 새 것 때문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됨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듣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유행들, 흐름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욱하는 그런 마음들 말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제 가운데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를,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새 사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되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것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고는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13절 말씀을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설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만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28절,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그런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그런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면 또 잘해주고, 또 못해주면 못해주는 것을 갚아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냥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새롭게 대하고 또 새롭게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소명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직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은 단순히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귀한 소명, 귀한 인생의 목적, 귀한 인생의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직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여기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면하고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면하고 무엇을 간청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그런 소명, 그런 인생의 목적, 그런 인생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1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의를 얻을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건면하고 간청하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 40일 하면서 또 작정했던 그런 전도 대상자들 VIP가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한번 챙겨서 전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